아멘.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적성검사라는 걸 했었지요. 그래서 이과가 좋은가 문과가 좋은가 그런 검사를 해서 대학에 갈 때,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전공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검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면,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가 그런 거 우리가 알지요. 이 볼펜이 잘 안 돼서 그걸 이렇게 뜯으면 저는 항상 볼펜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맞출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또 볼펜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뜯을 때 뜯었다가 그대로 맞추려고 순서대로 뜯어서 이렇게 놨다가 다시 맞추면 고장난 걸 고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디가 고장난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계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잘 기억하고 오래오래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에 재능이 있고 기계 이런 데는 재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또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 또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산이 밝은 사람, 여러 가지 분야별로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직업이 되고 우리가 일생 동안 힘써 일하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 적성에 맞는 쪽으로 가면 수월하게 일을 하고 수월하게 공부하고 또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남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해야지, 근데 적성이 안 맞는 거다 그러면 많은 수고에 그 결실이 매우 미미하게 됩니다. 요즘에 회사 같은 데서도 적성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자리를 다 배치를 합니다. 교회도 요즘에는 은사 배치 사역이다, 은사 중심 사역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는 과정에 있어요. 제가 이 빨간 예쁜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 이런 책이에요. 이게 풀러 신학대학원의 선교대학원의 은사론 강의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공저, 로버트 클린턴 박사, 리차드 클린턴 박사, 옴기니, 황의정 이렇게 써있네요. 예,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책이 좋아서 그 공부하는 짬짬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예쁜 책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은사를 함께 성경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어떤 은사가 있구나, 내가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설교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택했는데,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베다니예요. 베다니. 갔더니 마르다라는 여자와 마리아라는 여자가 형제인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기꺼이 들어갔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 딱 그 팔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언니인 마르다는 부엌에서 따그락따그락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한데 이 동생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네요. 그래서 속으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근데 영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괘씸해가지고 요것 봐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생각이 점점점 어디로 번져가냐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 혼자 이렇게 바쁜데 동생을 내보내서 날 도와주라고 해야지 왜 저러고 그냥 동생 붙잡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속이 베베 꼬이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간 맞춘다고 소금 넣다가 그냥 팍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짜게 만들고 말이죠. 신경질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가지고 그냥 행주치마 입에 물고 그냥 들어가서 문을 확 열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동생 좀 내보내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그래야죠. 아니, 세상에 강큰 여자가 따로 있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소리를 했으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여간 제가 성경을 샅샅이 뒤져봐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멋싸기를 준 사람은 마르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냥 큰 소리 빵 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그런데 아주 그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뭘 그렇게 많이 하냐. 못 먹어서 뭐 굶어 죽는 사람 있겠냐. 나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 큰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르다라고 하는 이 아주 상반된 특징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이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발치에 앉아서, 이 말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이 말은 당시에 제자들이 선생님 앞에 앉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자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가 여자들을 교육하는 것을 썩 그렇게 권장하지 않던 때에,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우리 자랑스러운 밥 맞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언제부터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여기고 여자도 공부시켜야 된다. 배워서 남주냐? 논 팔아 밥 팔아 딸 시집 보내고, 아니지, 딸 학교 보낸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얼마 안 됐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여자를 1대1로 교육을 시켰는데, 오늘날 전 세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아니면 아직도 여자는 사람이 아닌 듯이 그렇게 취급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성들을 똑같이 남자들과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왜 교회는 여자가 더 많은가? 확실히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딴 데 가면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데 교회 가면 똑같이 대접하니까 말이죠. 저희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옛날에 여자는 영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은 우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신데 성경적으로 진짜 여자는 영혼이 없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나가서 여자는 전도하지 않고 남자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영혼도 없는데 뭐들어 전도하겠어요? 짐승인데 영혼이 없으면. 근데 이분이 끝까지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수업이 다 안 되고 다 집회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많이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어머님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글을 잘 못 읽었어요. 성경 외에는 못 읽었어요. 그리고 글을 쓰시긴 쓰시는데 우리가 보면 전혀 말이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장사를 조금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편찮으실 때. 그래서 의상값 준 걸 갖다가 장부를 적는다고 적어놓으면 이게 분명히 한글을 쓰시긴 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의정아 와서 이거 좀 적어봐라. 그 보면 어머님이 그 장부를 들고 읽는 거예요. 장부를 어머니가 쓰신 걸 읽으시면 말이 돼. 그게 제가 알아듣고 최집사 우왕청심한 두봉 의상 1200원 그걸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궁금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모르는 게 없는데 옛날 얘기도 잘하시고 재미난 얘기도 잘하시고 성대묘사도 그렇게 잘하시고, 근데 어쩌다 글을 모르시는가 이렇게 여쭤봤죠. 어머니는 왜 글을 모르세요? 왜 글씨를 못 쓰세요? 그랬더니 네 엄마가 학교 다닌 게 딱 며칠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남동생 서당에 업어서 날랐다가 또 업어서 데리고 오고 이거 며칠을 하는 동안에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
천자문 읽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문 밖에서 듣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처녀 때 부엌에서 밥하면서도 하늘천 따지 가물연 누르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할아버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지지배가 글을 깨치면 시집가서 친정에 하다가 편지질 한다.